우리는 종종 모든 것이 갖춰진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세련된 예배, 편리한 시설, 그리고 빈틈없이 운영되는 그런 교회 말이죠. 그런 교회라면 사람들도 당연히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전혀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정작 아무도 내 이름을 모르고 내 아픔에 공감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입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는 형제의 눈물을 보지 못한 채 예배당 문을 나서는 것이죠. 이것은 규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도 아니죠. 프로그램의 문제도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관계의 문제일 것이죠.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교회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자랑하는 그런 교회 건물이 없었죠. 화려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완벽한 매뉴얼이 있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우리 일반인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누군가 아프면 함께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굶주리면 자기 것을 내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초대교회에는 있었습니다. 날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죠. 유무상통,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통용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생명력 있는 연결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과 사람을 성령님께서 묶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공동체는 어떤 제도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생명 위에 서 있는지 그저 단지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살아 있는 것인지 하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그 당시 초기 기독교, 초기 그리스도교의 공동체가 가졌던 그 배경, 그 현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놀라움을 안겨주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매우 중요하게 있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 후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으로 따지면 77절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77절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이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어서 이 절기를 준수했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그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데, 메데, 엘람,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리고 부르기아, 밤빌리아, 그리고 이집트, 구레네, 심지어 로마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자라온 문화도 달랐지만 이 절기를 소중하게 생각해서 몰려들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이죠. 성령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받았던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였을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 현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들인 사람이 세례를 받고 그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역사상 놀라운 붕의 순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그 장면 뒤에 있는 그 현실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일부의 사람들은 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또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감동함이 있어서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더 듣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머물고 싶은 마음 때
때문에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머물 집이 부족하기도 하고 먹을 양식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들이 가져왔던 생활비들이 부족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루살렘 교회 핵심 지도자들 역시도 그렇게 부유한 도시의 엘리트층은 아니었죠. 갈릴리를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어부였고 평범한 노동자였죠.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 역시 넉넉한 그런 특권층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반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였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그렇게 풍성한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갑작스러운 부흥 가운데 그들이 수많은 필요를 그렇게 경험해야 했던, 떠안아야 했던 공동체였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현실에서 초대교회의 이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들이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필요를 따지기보다 필요한 사람을 먼저 바라봤던 것이죠.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의 마음이 손을 열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은 내어놓았고 필요한 자들은 공급을 받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가족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좋은 사람들이 착한 일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사람들이 변화했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이 하고 싶은 말인 것입니다. 유무상통, 그 현장이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그 모습 가운데 살펴보도록 할게요. 43절입니다.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43절의 첫 단어가 이 설교의 열쇠 같은 말입니다. 헬라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기네토 데 파세 푸시케 포보스. 직역을 하면 모든 사람들 영혼 위에 경외감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보스, 경외라는 것은 때로는 두려움, 공포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 헬라어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주로 경외감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심 앞에 자기의 작은 존재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앞에서 거룩한 전율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 그 공동체의 시작이 하나님의 경외함 앞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그 경외함을 바탕으로 지금 이 일들을 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이렇게 경외심을 가졌던 자들이 수평적으로는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냈다라는 것이죠. 그 압도적인 크심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일시적이고 유한하고 작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던 자들이 이제 스스로를 책임지려고 했던 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자기를 책임지시는구나를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행위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44절과 45절에 나타나요. 믿는 사람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을 했어요. 공동으로 사용하다라는 이 헬라어 코이나라는 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코이노는 교제라고 하는 말과 어근을 같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제라는 게 단순히 친하게 지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함께 식탁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그들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그들을 책임졌다라는 뜻으로서의 코이노니아입니다. 마음만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삶을 함께 나누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으로 함께 사랑하더라라는 게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켰는가?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가능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착해서, 이상주의자여서, 의지가 강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니 그들이 그렇게 변화되더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똑바로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누구보다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자기를 내어주시는 삶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었다. 이것이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 나눔은 윤리의 결과가 아닌 것이고 복음의 결과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놓고 그리고 나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살필 내용들은 현실 가운데서 오해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왜곡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살필 내용은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초대교회 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어요. 아나니아는 남편이고 삽비라는 그의 아내죠. 그들이 자기 땅을 팔아서 그 소유 중 일부는 감추어두고 또 일부는 이제 교회에 바칩니다. 근데 이 내막들을 그 부부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속이 되는 마음이 있었죠. 이 사건 때문에 그들이 죽습니다. 죽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사이비들이, 이단들이 그거 봐라, 다 안 바쳐서 그랬다. 전 재산 바쳤어야지. 감춰두니까 결국 죽는 거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헛소리입니다. 분명하게 말하자면.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 베드로가 한 말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그대의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을 팔아 받은 돈 가운데 얼마를 떼어놓았어. 그 땅을 팔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었고 판 뒤에도 그 돈을 그대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 그런데 어찌하여 성령을 속일 마음을 먹었어.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분명하죠. 이 말의 뜻이. 팔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전부 내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일부만 내도 문제없었죠. 문제는 액수가 아니었다.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척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는 경건한 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명예를 얻기 위하여 지금 거짓된 행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보여주기 신앙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평가를 받더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에서의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도가 아니죠. 성령이 만든 자발성을 기초로 한다가 핵심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그들을 움직인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를 바쳤는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한 개인의 이기심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변화될 수 있는가 이렇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에게 적용했을 때는 나는 정말 성령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인가를 스스로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눔의 원리는 공산주의와도 같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에서의 모습은 개인의 것을 빼앗아 균등하게 분배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의 동기는 계급투쟁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법은 강제적이죠.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초대교회 나눔은 달랐다는 것이죠. 어디에도 강제됨이 없는 것입니다. 빼앗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이 손을 열게 했고 성령이 마음을 움직였다. 억지로 하는 평등은 감옥이고 사랑으로 할 때만 천국이 열려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SNF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쿰란 공동체라는 곳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 공동체 역시도 또 다른 형태의 재산 공유 공동체였습니다. 서로의 물건을 통용했어요. 근데 그들과 초대교회 모습도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차이가 있습니다. 쿰란 공동체에서는 그 1년 정도 견습 기간을 가지고 또 1년의 시험 기간을 가진 다음에 2년 뒤에 입회식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때 입회를 할 때 자기의 집 같은 것들을 팔아서 교회에 내는 것을 의무적으로 했습니다. 규율로 잡아둔 것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1년 동안 공동의 식사, 거룩한 식사라고 불리는 그기에 참여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풀려졌을 때에도 한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를 제외하고 75%의 음식만 제공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거룩한 식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에서 떨어진 건가 하는 그런 느낌까지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위압감을 주는 그런 규율이었던 것이죠. 그 공동체가 하는 것은 결국은 제도고 의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달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쿰란 공동체의 목적은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욕주의인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은 그 물질에 매이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자신들을 올가매는 어떤 의무감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도 끼쳤던 것이죠. 초대교회는 그걸 목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내려쳐서 이런 식으로 금욕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재산을 내어주는 것이 가난한 자들을 돕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굶기지 않겠다가 목적이었지, 나를 그냥 내려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눔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 그것이 분명히 말해져요. 그들 중에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굶주리지 않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이 초대교회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명기 15장 4절의 말씀이 살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할 것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차지할 땅에 큰 복을 주실 것이요. 한마디로 초대교회의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가 아니라 사랑이었다. 금욕이 아니고 돌봄을 목적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규율이 아니고 성령의 생명을 나누는 복음의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이 나눔의 방식이 어떤 식으로 실천되었는지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셨나요? 저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올 때 전 재산을 이렇게 팔아서 한꺼번에 다 바쳤구나, 이런 생각이나 이미지가 그려지시지는 않으셨나요? 45절에 보면 팔아서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단어를 보니까 미완료 형태로 쓰여졌어요. 미완료라는 것은 아직 이렇게 완결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 번에 완결된 행동이 아니라는 것.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행동인 것이죠. 공동체 안에 필요가 생길 때마다 누군가가 그 필요에 맞게 그것들을 팔아서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응답하는 것이죠. 필요가 생기면 내어놓고 필요가 생기면 또 내어놓고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도가 아니고 공동체가 실제로 필요하니 반복적으로 내어놓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살던 집을 판 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니까 성도들은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있는 거죠. 집 팔고 땅 팔고 농 팔아서 다 교회 바쳐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들이 팔아 내어놓은 것은 자신들에게 남아있던 어떤 잉여 자산 같은 것들을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스스로 내어놓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37절에 한 예를 볼게요. 바나바라고 불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키프로스 출신이고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민수기 18장을 보게 되면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을 이렇게 분배받지는 못하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문화적인 영향을 따라 사유재산을 증가시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지역 출신이 더 그것이 자유로웠죠.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가져다가 놓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는 자기 사유지를 팔아서 내어놓은 것이죠. 요셉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특별한 모범 사례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결단이 그만큼 부드러워졌다. 그러니 우리 안에 이것을 본받을 마음들이 필요한 것이지, 강제적인 어떤 것으로 모두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는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산을 나눔을 했을 때 그것을 공급받은 이는 또 누구인가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눔의 공급 대상은 먼저 공동체 아니었습니다. 4장 33절에 그들 중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신도들이 이것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이 과부들이 그 혜택을 받습니다. 식량 배급 대상자였죠. 사도행전 11장에는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을 때 안디옥 교회가 구호금을 보내는데요. 그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습니다. 형제 자매를 먼저 돌보는 것이 초대교회 안의 원리였다는 것이죠. 안이 건강해야 밖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 그래서 나눔이 실제로 나중에는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회의 연대, 이방 지역 교회로의 확대가 결국은 내부 안에서의 굶주린 자가 없게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되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족이 되어서 거기 안에 책임감을 가지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하는 말입니다. 이제 46절과 4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나눔의 자세가 있죠. 한 마음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호모 디마몬. 이 호모는 같은이라는 뜻이고요. 디모스, 이 불꽃이라는 뜻인데 같은 불꽃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한 일치된 그런 의견을 가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불꽃으로 하나를 그냥 같이 바라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그 목적,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이런 하나의 가치를 같이 바라봤던, 거기 안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그 목적이 흔들리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같은 확신이 같은 온도를 만들고 나눔의 마음이 온도가 맞아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46절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예배 공간을 보여줘요. 성전에서 모였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였다. 성전과 집이 같은 예배 장소로 소개되고 있어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고 집이 없으면 그거는 뭐죠? 그냥 예배당만 있는 종교인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반대로 집만 있고 그리고 이렇게 성전이 없다면 어쩌면은 침묵만 유지하는 그런 사모임, 동호회, 이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요. 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이 신약 성경 안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그런 단어예요. 단순함, 꾸밈 없이 하는 것이에요. 다 걷어내고 나서 하나 남는 게 뭐더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필요를 바라볼 수 있게 행동하더라라는 것이죠. 그 모습의 결과가 47절에 이렇게 말해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겠죠. 그 당시에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했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이 지금 말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배교자, 박해받는 그들이었죠. 그런 평가를 받던 그들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더라. 와, 저 모습은 대단하더라 라고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그렇더라는 겁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초대교회 교부였던 테툴리아누스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저들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전도는 말이 아니고 구호가 아니라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맘모니즘,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신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에 빠질 필요도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져서 모든 걸 다 이렇게 할 그런 것도 필요 없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사랑의 법칙, 그 사랑의 마음, 성령님이 주시는 그것이 우리 안에 어떻게 구현될지를 고민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나갈 일입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질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장면은 얼마나 지속이 되었을까요? 학자들이 보기에 대략 이 모습은 3년 정도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게 짧게 끝났을까요?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정직하게 이해하는 출발이 되겠죠. 먼저 공동체 규모가 너무 급작스럽게 커졌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오순절 3,000명이 아까 그 세례받고 했던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는 베드로의 설교 후에 성인 남성만 5,000명이 또 회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수가 한꺼번에 이렇게 기독교인이 된 것이죠. 처음에 교회가 그 굶주린 자를 돌본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겠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신학적인 긴박감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곧 온다, 임박한 종말론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그것이 연기된 그런 재림으로 이렇게 돌아섰던 것이죠. 그래서 현실의 삶의 중요성도 또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으로는 비근이 예루살렘에 되게 심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에서 다른 외부 교회에서 이렇게 안디옥 교회 같은 곳에서 도움을 또 주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이런 현실적인 모든 이유들이 이제 그 서로의 나눔의 시간들을 조금 줄여들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실패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 안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사랑의 법칙으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장면에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는가라고 고민해 본다면, 초대교회 재산 공유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가 그냥 이렇게 복사하듯이 따라해야 할 그런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정신, 그 사랑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내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바울은 이방 교회에 정기적으로 헌금을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명령으로 하지 않아요. 은혜로,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정하여서 하는 것이 능력대로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죠. 우리 안에 그런 감동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자를 돌아보는 사랑의 연대가 중요하다. 결국 유무상통, 서로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누는 그 원리는 사랑에서부터 비롯된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말로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더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주어를 놓치면 안 돼요.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람을 더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가지고 기획했던 어떤 전도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신 것이죠. 건강한 공동체가 있는 곳에 사람이 넘쳐날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몫은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겠다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오늘 그 사랑과 나눔이 흘러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 주님이 더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손을 열어 이웃의 필요를 보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에 주님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내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부유하신 하나님을 닮아 나눔의 삶 살아가겠습니다.